제가 학생이었을 때 젊은 기독교인들의 분위기는 소위 고지론으로 대표되는 성공주의였습니다. 한인 유학생 부흥 집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고지에 올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그런 변형된 성공주의, 그 고지론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장로님 기업 사장도, 기업 총수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장로님 대법원장도 나왔습니다. 한때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도 41%가 기독교인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국회의 머저리티가 기독교인입니다. 고지에 올랐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지에 올랐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재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더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바닥에 놓여 있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장로님 대통령도 다른 종교를 가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부패에 연루되어 어쨌든 감옥 살게 되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장로님 대법원장도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추앙받던 기업은 악덕 기업으로 지탄받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여전히 정쟁에 휩쓸리고 여전히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고지에 올랐지만, 성공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야망을 포장했을 뿐 그 욕망의 본질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묻게 됩니다. 겸손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신앙은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신앙의 이름으로 세속적인 야망을 포장한 채 세상에서 성공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의 영광을 나의 성공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취해 더 타락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고지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지에 오른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지에 올랐는가? 그래서 고지에 올라서 높은 곳에 올라 세상 욕심을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고 정말 나눔을 선택할 수 있는 고지에 오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나의 성공,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나됨, 나의 사람됨, 내 안에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낸 나의 삶, 성령으로 변화된 나의 인격, 내 영혼에 열매 맺고 있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큰 제물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회적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던, 고지에 있던 저지에 있던 어떤 삶을 살던, 사람들의 박수를 받던 고난 가운데 있던 어떤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진실로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사람됨,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세의 삶 속에서 모세의 성공과 그가 이룬 업적과 그가 이룬 성취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은 모세의 사람됨,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특별히 저는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자, 그를 가리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재물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성공하였더라. 인생 120세 한 번뿐인데 그는 참 여러 곳을 경험하며 풍성하고 아름답게 삶의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물질에 흐리지 않았고 세상 욕망에 흐리지 않았고 세상 권세 때문에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밝고 빛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눈이 빛났다는 이야기는 눈이 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깨끗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눈이 어떻게 맑았을까요? 왜 흐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눈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목해 보았습니다. 또 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에 감사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었던,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이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나 보다 그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에게도 복되게 다가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특별히 3절이죠. 모세의 사람됨의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이제 또 외면적인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성품의 특징이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한마디로 모세는 온유함에 있어서는 1등이다, 이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음, 모세의 심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온유함이란,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때 온유함이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에 나오는 그런 줏대 없는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온유의 기본은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에 깊이 뿌리 내렸기에 품게 되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에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생각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갈 수 있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넉넉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타고나기를 유순하게 타고난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온유는 내가 진리에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유, 불의한들 어떠리 이런 그러면서 겉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부드러운 나이스함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함은 진리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할 수 없고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온유하되 누구보다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성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손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혈기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동족의 일을 참견하다가 살인이 들통나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이제는 히브리 민족과 거리를 띠고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혈기 많았던 그가 그 혈기를 부리지 못하자 떠나 멀리 떨어져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가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오늘 본문에서 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노년에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참지 못해 바위에 물을 내려 막대기로 내려쳐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된 것입니다. 원래 온유라는 헬라어의 뜻은 본문 히브리어지만 원래 헬라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친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에 따라 온순해진 상태,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혈기 많고 자신의 죄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 하나님과 대면하며 훈련받아 마침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 온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첫째로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만 상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표면적인 레벨로 볼 때 굉장히 나이스해요. 친절해요. 소위 상류층의 나이스함을 갖췄어요. 잘 화도 안 내요. 들어가서 혼자 화낼지언정 나이스해요. 아주 매너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만 나오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자는 말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험악하게 변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남들도 잘 도와줘요. 사회사업도 잘 해요. 가난한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얘기만 나오면 그것은 옛날 원시시대 때 사람들이 쉽게 믿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어떻게 현대인이 그런 걸 믿냐고, 그런 얘기 나 같은 사람한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회피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이스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그런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온 천지를 주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바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완악해집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빠져 하나님을 향해 강팍하고도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우리 신약의 첫 순교자 스데반도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다고 고발하며 이런 표현을 쓰죠.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목이 딱딱해요. 굽어질 줄을 몰라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과 귀에 딱딱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온유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차가운 마음, 딱딱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세포는 부드럽잖아요. 죽은 세포는 딱딱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주여 제게 주시옵소서. 눈물은 부드러움의 표시잖아요. 저는 중년 이후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딱딱하고 마초 스타일로 살다가 이제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밖에 날 것이 없어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움을 상징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제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눈물 자국이 날 정도의 눈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과 함께 내 마음이 복받쳐 주를 향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을, 마음의 부드러움을 주님을 향해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유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눈물은 부드러운 마음,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을 의미하기에 오 주님, 제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그 눈물로 나의 딱딱한 마음, 죄된 마음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 눈물 주시고, 말씀 읽을 때 눈물 주시고, 회개할 때,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눈물을 구하십시오. 모세의 출애굽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엎드린 삶이 아니라 인생과 삶과 자신의 모든 일들의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공동체의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가득 담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가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문제 더미를 다 가져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풀 수 있냐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회막에서 엎드려 있는 모세를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러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머문 채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온유했고 지극히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향한 온유지요. 어제도 함께 요셉의 삶을 통해 나누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죠. 아마 인종적인 편견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셈족이고 구스 여인은 함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이죠.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스 여인이 시보라였는지, 근데 이제 시보라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디오피아 출신의 둘째 부인이었는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더 깊은 심층적인 이유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을 공격할 때에는 그것보다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보통 죄된 인간들의 정치에서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흔들잖아요. 역시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면서 구스 여인은 핑계거리였습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왜 모세만 선지자냐? 나 미리암도 선지자고 나 아론도 선지자고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왜 모세만 가장 중요한 탑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느냐?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지. 왜 모세만 탑 리더십을 차지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지 않았더냐?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이 구스 여인의 이슈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요.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걸 빠득빠득 따지며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현대 세상에서는 자기 몫을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 정도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디펜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할 뿐, 예는 예로 아니는 아니라고 진리를 말할 뿐,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 이익을 주장하거나 자기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하여 자신에게 도전한 사람에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내합니다. 정말 온유는 놀라운 성품의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을 정도로 그 온유가 이렇게 놀랍고도 컸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힌트가 하나 드러나 있어요. 모세의 굳은 굳센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자,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나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실 것이다. 어제 살펴보았던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사람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성취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어 갑시다. 우리가 높이 있던 낮게 처했던 사회의 기준 속에 세상의 점수판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던 지금 어떤 과정을 통과하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또한 사람 앞에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말씀과 눈물의 찬양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